말씀의 제목 한번 선포하십니다. 시작.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자,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문제와 사건의 연속이기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내려면 영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힘겨루기인 것처럼 신앙 또한 힘겨루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겨루기. 우리가 영적인 대적자와 때때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 5장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독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은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그의 졸개들인 악령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이 생각으로 또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우리가 스스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의 사자들인 악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이 세상적인 그 무엇, 여러분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권력, 물질, 부, 명예, 여러분 그걸로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대적자를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맞서서 싸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어요. 둘 다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그 싸움에 승리해야 될지도 같이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어서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은요, 이 육신의 힘에서 나오지 않아요. 육체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귀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능으로만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음의 고통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 불안, 두려움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마음의 염려, 불안, 두려움의 배후에 여러분 마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고 어떤 이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 배후에 마귀가, 악령들이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이 결박들 힘들게 해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이렇게 이게 안 돼요. 마음이 항상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배후에
악한 사탄 마귀가, 악년들이 나를 이렇게 결박하는 것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다른 어떤 시대보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 호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이 말씀은요,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좀 좋으면 좋고 나쁘면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힘든 상황과 환경도 여러분 넉넉히 견뎌냅니다. 감당해내요. 상황은 어려운데 여러분 감당해내요.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꾸면 좋죠. 근데 만약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더 좋게 하거나, 근데 그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여러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럼 감당해 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하지 못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죽겠는 거 힘들어서 그냥.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마음이.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했을 때는 적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꽁꽁 동여맨 밧줄도 쉽게 끊어버렸습니다. 자, 사사기 15장에 나온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삼손은요, 참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삼손이 항상 이랬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삼손은요,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이 본문 상황을 보면 동굴 바위에 숨어 있다가 동족에게 결박을 당해서 적군에게 넘겨줄 운명이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족속과의 평화를 위해 삼손을 그 동족들이 넘기려 했던 거예요. 적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임하자 모든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바뀐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힘이 삼손에게 부어졌고 팔 위의 모든 밧줄이 순식간에 끊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삼손의 완력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삼손의 타고난 육신적인 완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자 위기상황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귀 턱뼈가 삼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귀 턱뼈로 삼손이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니까 단번에 부서질 수 있는 그 나귀 턱뼈마저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된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훌륭하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삼손이. 그러나 삼손이 죄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자 적들에게 마치 짐승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셨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자, 성령의 능력이 제거되자 삼손의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짐승이 해야 할 일을 천하무적이었던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누구예요? 정말 천하무적이었잖아요. 일당천입니다. 일당천. 그런데 그가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삼손의 인생보다 이것보다 더 비참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추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요, 성령이 떠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은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사람은 다르잖아요. 속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한데 속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구별되는 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해져요. 무관심. 교회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여러분 매력적인 곳이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코 세상 사람 우리 무시하지 못해요.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 우리 집에서 마찬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있으면 인정을 받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그 차이는 그거예요. 내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이유는.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이유는 여러분 하나예요.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질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요. 아, 저 사람은 그래, 그렇구나,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그 티를 내기가 편치가 않아요. 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요,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강력히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을 품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은요,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근원이에요. 근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누구나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로 육신력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구해야죠.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나 구하지 않는데 괜찮은데 나 지금 삶 괜찮은 그럼 안주하지 마세요. 만약 성령께 붙들리면 내 삶이 어떻게 여러분 변화가 될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내가 정말 성령께 붙들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지금 현재의 삶이 나에게 최선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여러분 상상 못한 삶이 펼쳐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게 우리 여러분 최선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나의 다가 아니다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여러분 제 모습 다가 아니에요. 저도 앞으로 하나님께 더 붙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저도 더 좋게 발전하고 성장할지 몰라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 상태가 많이 달라지고 몸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씀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능히 다 감당해낼 수 있다. 감당한다. 내가 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배고픔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나는 다 감당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여러분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여러분 증거했어요. 그 과정에서 죽기 직전까지 매도 맞았고 몇 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여러분 바울은 보통 사람이 견디기 힘든 상황과 환경에 수없이 처했지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지금 이 선포할 때가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감옥에 갇힌 상태, 붙잡힌 상태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바울의 육신은 비록 갇혀 있지만 비록 육신은 결박당해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했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내가 어렵다고 누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했기에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능히 여러분 견뎌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탓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뭘 탓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 탓하지 말고 상황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이 힘든 것보다 여러분 능력으로 강건하지 못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탓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면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거든요. 상황과 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여러분 그걸 능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요. 때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벅차게 느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경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별지어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사람들은 주로 겉사람의 모습에 관심을 갖지만 여러분 사람은 속사람의 지배를 더 많이 받아요.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여러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그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나의 속사람에 여러분 더욱 관심을 갖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분 날로 쇠약해졌어요. 바울 육체의 질병이 있거든요.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이게 제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가시. 바울은 육체의 가시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 가시가 있을 거예요. 떼고 싶은데 뺄 수 없는 가시. 바울은 끝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박힌 채로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니 전 세계를 돌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큰 사명을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빼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육체의 가시가 빠지지 않는지, 그 육체의 가시 확 빼냈으면 좋겠는데 왜 가시가 계속 박혀 있는지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겉사람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굉장히 쇠약할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썼거든요. 바울은 주님을 증거하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겉사람은 쇠약할 때도 쇠약한 상태에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바울의 겉사람은 더욱 쇠약해졌지만 그의 겉사람은 쇠약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했어요. 그 결과 그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존재하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더욱 강구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놓아두신 것은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새 이 사실을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요, 사실 여러분 목회의 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회의 길이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목회자로 불렀구나. 첫 번째, 첫째는,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을 돌아오는 그 사명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첫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생각이 드니까 그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견뎌내야겠다. 잘 감당해야겠다. 믿는 자들의 여러분 강함은 내적인 거예요. 믿는 자의 여러분 능력은 이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속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외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속사람이 약하면 단 한 방의 충격이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외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 방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그런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속사람이 좀 더 강건하면 너그럽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괜히 마음 상해서 여러분 괴로워해요. 그걸 그냥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냥 작은 문제도 그냥 화끈해요. 마음 쉽게 흐트러져요. 그냥 그 이유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성격 문제 아니라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딱 충격 오면 이것을 딱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감당을 못하는 거야. 와 그냥 요동치는 거. 작은 문제에도 겉사람은 멀쩡해 겉모습은 속은 그냥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성격으로 보잖아요. 평생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성격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성격이 능력이라면 강건하면 그걸 여러분 넘어섭니다. 그걸 딱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마음이 힘든 분들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돼요.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19편을 보면 자,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매사에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속사람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큰 위로가 된대요. 힘들 때. 주의 말씀은요 속사람을 세우는 뼈대와 같아요. 이 속을 세우는 주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나의 속사람의 이 뼈대가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속사람이 여러분 너무 약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한 방에 확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좀 더 깊숙이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더 깊숙이. 주의 말씀 나에게 여러분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깊은 곳까지 여러분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깊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귀로 받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생명을 받아 먹어야 돼요. 꿀꺽 받아 먹어야 돼요. 귀로 듣고 여러분 이해하지 말고 말씀을 꿀꺽 아멘 꿀꺽 이렇게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 저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속을 제가. 그런데 말씀을 꿀꺽 깊게 받아 먹는 분하고 귀로 듣고 이해한 거하고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이게 시간이 가면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뚫고 들어가야 여러분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 깊숙이 밀고 들어가야 여러분 속사의 말씀이 강건해지고 여러분 삶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윤택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데요.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저희 말씀과 함께 여러분 관심을 가질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증거하는 문제로 큰 위협이 당하자 핍박이 너무 심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를 마치자 모이고치 진동하더니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31절이요. 시작. 100일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마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마음 문제거든요. 만약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도 통제가 안 돼요. 마음이 내 마음도 조절이 안 돼요. 마음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마음이 조절이 안 되니까. 신앙의 승패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고 속 사람의 강건함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담대해지면 현실 생활에 쉽게 굴복당하지 않아요. 마음이 힘이 있으면. 때로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 뚫고 나가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이.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영적인 능력은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힘내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야지, 마음을 강하게 먹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먹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강하게. 난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죠, 당연히.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심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시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